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오늘 보는 문제는 우리가 크게 따져봤을 때 고린도에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가 무슨 문제였죠? 고린도에 있던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게 무슨 문제였죠? 기억나세요?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죠. 파가 나눠서 분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음란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구 도시였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다가 보니까 각자의 신을 갖고 와서 고린도에는 큰 신전만 1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작은 신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고요. 신전이 많으면 거기 가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죠. 우리 제사상 차리듯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이 이제 유통이 돼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팔아요. 왜? 고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꼭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서 놓지만 결국 제사 드리고 나서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파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다니던 지금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크리스천이 돼 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다니던 데가 다른 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늘은 무슨 행사하니까 한번 와. 뭐 그렇게 하면 다 친하니까 거기를 가서 같이 제물을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르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다니던 그 신을 예배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 거 생략하고 결론 부분만 오늘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10장 전체를 보니까 처음에 10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나오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 자유민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 뭐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출애굽했으니까 자유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느냐? 누군가가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누군가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린 양 6월절에 장자가 다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양이 대신 죽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죄의 문제를 양이 대신 짐을 지고 죽었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결단을 하는 게 이제 세례인데, 그 세례를 홍해를 건너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2절만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위에는 구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좌우측에는 그 바닷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담이 이렇게 쌓였죠. 그다음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물이 차단하게 되죠. 애국 군대는 물에 잠겨지게 되고, 그래서 사방으로 다 물이 둘러싸고 위까지 물이 둘러싼 거예요. 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었기 때문에. 구름이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대신 짐을 졌어.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쭉 해서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금송아지 문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며칠 상간에 그 홍해 물을 건너는 기적,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상간에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사이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모세한테 이 백성들 다 바꿔쳐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간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알았다, 용서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핵심 인원들 몇 명이 죽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냐,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바알부올이라는 그 이방 신인데,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때 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식을 하고 같이 축제처럼 밥도 먹고, 근데 그 의식 중에는 성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결국 자기 부족이 살아남는 길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늘리게 해주려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도 남성 신이 있었고 여성 신이 있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농사도 잘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식들도 풍요로워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중에 그 중동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란의 문제잖아요. 근데 가서 이방신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의 한 번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해서 이제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 안 듣고 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를 드는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여기 10장에서 나오는 건 4가지 예를 듭니다. 세 번째 예는 불뱀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원래 갈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걸어서 10하루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11일 걸어가면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 지금 노예로 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걸 배워서 그걸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런 삶으로 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 사람들을 다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야 되잖아요. 모델이에요. 샘플 하우스인데 모델 하우스를 이들을 만든 건데 모델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10하루 만에 10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가서 이제 한 이틀만 가면 되는 거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한참을 다른 광야로 돌아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 쪽으로 올라갔는데 반대로 돌아서 동쪽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아직 교육할 게 남아 있는 거죠. 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뭐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게 합니다. 근데 그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마다 이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이제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녹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거를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맞게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예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고라 일당의 반란인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부족이 자기 나눈 게 지파가 12지파가 있었고 또 레위 지파라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다 따지면 13지파죠. 제사장 지파는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중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를 집행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아론 말고도 레위 지파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론만 저 가문만 제사장 지파를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르치자, 우리도 하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바꾸자. 그래서 달려들다가 결국에 자기들이 되겠다고 하는 족장들이 다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죽습니다. 250명이나 족장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족장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같은 이제 부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불공평하다. 왜 또 죽이냐? 불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4,7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갑자기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다가 이걸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올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다시 원점대로 돌아가서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죠?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대신 죽어서 죄 문제 해결돼서 그걸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사도 바울이 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하여튼 그렇게 세례 받아서 똑같이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다시 이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 거역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금송아지, 바알부올, 이거 다 우상 사건이잖아요. 우상 숭배 사건이잖아요. 그다음 불뱀 사건, 고라 사건,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나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 지금 너네들의 모습이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어렵게 썼는데, 앉아 있다가 일어선 사람. 아기가 아직 걷지를 못하면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다가 발걸음을 띄고 이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막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인들도 이제 어린 아이였다가 아직 일어서지 못하다가 자기가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이제 믿음이 어린애였던,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 이제 교인이 됐어. 난 이제 일어섰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기들이 금방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면 쉽게 넘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선 사람을 그럼 누구를 비유해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죄를 짓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지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우상에 대한 지식을 배웠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드린 거는 안 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냥 상에 올려놨던 거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뭐냐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다른 신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런 신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올려놓은 그 상에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와요. 왜? 우상이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이라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그냥 먹어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먹고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런 자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지식이 있어. 나는 다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먹어도 돼. 그리고 가서 실제로 가서 먹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교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그 신한테 가서 떡을 먹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뭐야 저거? 우리 목사님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어?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러고 있네? 네,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심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양심에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다 알기 때문에 가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상재단에 가서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먹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고 이제 드디어 자기는 교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생각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먹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것은 죄라 그랬는데 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2절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이야기로 그게 죄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16절에 보면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교회에서 성만찬 하죠. 우리 성만찬을 왜 합니까? 성만찬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같이 떡을 한 덩어리 떡이 있죠. 그럼 한 덩어리 떡을 이렇게 그 뭉치를 서로 떼서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원래는 성만찬은. 지금은 뭐 다 이게 조각 난 것을 하나씩 집어 먹는데, 원래는 큰 덩어리 빵을 떼서 예수님 그 잔에 찍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예수님 피라 보고 이것은 몸이라 봅니다. 그래서 찍어 먹는데, 그럼 왜 이런 의식을 하죠?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를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그릇에 같은 밥솥에 밥을 먹는다는 거, 한 식구란 뜻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한 덩어리를 놓고 원래 떼먹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는 그 지체, 우리는 손가락이든 뭐 하나의 부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예요. 같이 떡을 떼는 우리 가족들은 다, 교인들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내가 손가락하고 이건 손가락은 내게 아닌 거예요? 발가락은 내 몸이 아닌가요? 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만찬을 했다는 것, 지금은 이제 그게 식사를 하는 거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네, 같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거 서로 확인하는 의식행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만찬을 꼭 집어넣는데,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식사를 같이 하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떡을 같이 나누는 행위 자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전에 갔어요. 내가 옛날에 다니던, 어차피 처음에는 그 동네에 다 살면서 무슨 신을 믿어도 다신교를 믿는 데니까 다 한 가지씩 이상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니는 데가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그걸 버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배워보니까 이게 뭐 우상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떡잔치 벌려는 데 가서 그냥 떡 먹고 온다 생각하고 계속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우상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조상들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돼서 다시 여기 떠돈다든가, 뭐 제삿날은 와서 제사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서 다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깨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귀신이 돼서 떠돈다든가 제삿날 온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마귀는 있어요. 마귀, 귀신은 마귀, 뭐 귀신, 뭐 우리 다양한 그 이름으로 부르죠. 사탄. 근데 그 존재는 있습니다. 실존해요. 근데 그 세력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리가 지금
뭘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믿자 그러면 신이 있어요? 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놨을 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고 그냥 모시는 거죠. 그러는 순간 마귀가 거기에 오는 거예요. 와서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마귀가. 마귀는 존재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와서 나는 이 금 신상을 보고 절을 하지만 마귀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받고 마귀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숭배하느냐? 우리는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은 없다.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신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마귀가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마귀가 먹었던 것을 나눠 먹는 거다. 그럼 성만찬을 왜 얘기했어요? 한 몸이 되는 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랑 너가 한 몸이 되느냐? 마귀랑 사귀냐? 마귀랑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라는 다른 거기 만들어 놓은 상상의 우상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가 너희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악이 뭐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곳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게 우상숭배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앞에서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먹어도 돼요. 그럼 뭐가 차이 나요? 안 먹어야 되는 것은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그게 마귀가 앉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뭐라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가서 옛날에 다니던 그 신전에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상숭배다. 지금 우상숭배했던 과거에 너네 선조들의 모습을 봐라. 무슨 일이 있었냐? 반드시 징계가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유혹이 많이 닥쳐올 거다. 가서 다시 잘 아는 친구들이 너 옛날에도 먹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해? 괜찮아. 와서 먹어도 된다며. 이런 시험들이 계속 올 거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 외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서 총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요약을 해놨는데 6번을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다. 자유라 그랬죠? 그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 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먹어도 되지만 그거를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해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우상 제물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먹으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신전에 가서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은 상관이 없어요. 신전 자리에 가서 신을 섬기면서 그런 행위를 참여하거나 그 자리에서 성만찬하는 식으로 나누는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이 밖으로 유통되는데 이게 제사상에 올랐던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돼요. 돌아다니는 것은.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율법에는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둘이 같이 부부가 사는데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먹으면 와이프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이냐. 그러니까 와이프를 위해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 제물은 자유롭게 먹어도 되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우상 제물이 낫던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알려주면 내가 벌써 찝찝해지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준 것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묻게 되면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되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잘 아는 사람이, 그는 아직도 옛날에 내가 믿던 그 신전을 다녀요. 나는 나왔지만 근데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뻔해요. 거기 가서 고기를 차려놓으면 신전에서 갖고 온 게 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하죠. 초대했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가서 거기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게 되면 나한테 그 얘기를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얘기를 해준 사람은 뭐예요?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그걸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고기도 안 먹고 상처 안 주면 되지. 내가 고기 먹어서 굳이 그 상처를 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다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7번을 보세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유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까? 우상제물을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는데. 먹든 마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제물 먹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안 먹으면 상처 안 받으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옆에 사람 상처를 다치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침돌이라는 건 장애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 내가 고기를 먹으로 인해서 그걸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부인이 다쳐요.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죄다. 다른 사람이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실족해서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못 살겠어.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이상해지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한다든가, 우리 권사님은 거기에 대해 확신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걸 못 먹겠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이 먹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어. 그 권사님이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못 박혀서 구해놓은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우상의 죄. 여러분들은 우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게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지금 다 나왔던 얘기고 신전에 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의식행위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그들과 나누는 것은 결국 그들과 성만찬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제물에 올려졌던 상을 따로 판다거나 밖에 돌아다니는 걸 먹는다든가 상을 따로 차렸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의식행위를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의식에 참여한다든가 먹는 행위는 우상숭배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로 세워서 뭐가 우상숭배인지 뭐가 맞는지 정리를 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